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공양법과 소신경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바로공양의 뜻과 그리고 의미, 그리고 소신경 가운데서 바로를 내리면서 하는 하발계, 그리고 회발계, 바로를 펴면서 하는 전발계,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심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음식이 다 배분이 되게 되면 이제 죽비를 한번 딱 치면 이 봉반계를 하게 됩니다. 음식을 받들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받들면서 하는 개성입니다. 차식 색향미, 이 음식의 색깔과 맛과 향기를, 이 음식의 색깔과 향기와 맛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음식의 전부를, 이 말이죠. 이 음식을 상공시방불, 위로는 시방에 계시는, 온 누리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중공재현성, 가운데로는 모든 현인과 성인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이 말이에요. 현인이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이상의 지위를 얻은 수행자를 말하죠. 성문, 영각, 보살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인과 성인, 보통 합해가 현성이라죠. 현성들에게, 모든 현성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하급 군생품, 아래로는 일체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저 중생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뜻은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을 가지고 굳이 나눈다면 제가 네 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가 범부, 중생,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현인,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부처,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범부 중생은 마치 쥐가 쥐약을 먹듯이 행복하고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결과는 도리어 불행해지고 속박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는 전도 몽상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범부 중생이라고 말하고, 인과의 도리를 믿고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을 현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은 지때 복은 받지 않는, 즉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본래 내거도 니거도 없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무소유의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법의 실상이 공한 경지에 이르러서 일체시 일체처에 아무리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부처의 세계다. 그러니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운데로는 모든 현인과 성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는 범부 중생뿐만 아니라 저 미물에게 이르기까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게 다 이 공양을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외울 때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공시방불 할 때 발효를 이렇게 딱 해서 눈높이 이상 올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음식상을 들 때 이렇게 밑에 들고 갑니까? 적어도 코 위로 들고 갑니까? 코 위로 들고 가죠. 왜냐하면 입에서 침이나 콧김이 어때요? 음식에 이렇게 썰이지 않도록 하려고 상을 딱 들어도 이렇게 눈높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를 딱 들고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색향미 상공시방불 중공제현상 하극군생품 등시무차별 수암계포만 영검시수 등 등무량바라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그냥 딱 들고 해도 되고, 들고 있으면서 상공시방불 할 때 약간 올리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런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경제연성 할 때도 또 약간 올리는 신용을 하고, 하급군생품 할 때도 약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면서 아래로 내린다 이 말이에요. 발효를 들 때는 늘 발효를 이렇게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합한 나머지를 이렇게 딱 받쳐서 이렇게 해서 발효를 이렇게 듭니다. 등시무차별, 똑같이 같을 등 따죠. 시 베푼다 이 말이에요. 무차별, 차별이 없이 똑같이 베푸오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로는 어디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저 아래로는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똑같이 베푸오니 수함 개포만 받아서 모두 배불러지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모두 다 배불러지이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받아 먹고 다 포만하여지이다. 영금 시수 등 시는 베푸는 거고 수는 어때요? 받는 거죠. 지금 주고 받는 것이 다 같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이 이 말이에요. 등무량 바라밀. 그러니까 늘 음식을 이게 주고받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떠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가 걸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이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한량없는 바라미를 얻게 하여지이다. 한량없는 바라미를 얻게 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주는 공덕도 이 음식을 받는 공덕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저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다 이런 뜻이죠. 괴로움이 없는, 속박이 없는 저 자유와 행복의 세계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바라밀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음식을 받아서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으로부터 저 미물의 예리까지 평등히 음식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관계인데 5가지를 관한다 이런데, 이제는 합장을 하고 나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5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오관계입니다. 첫째는 이 음식이 나한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게 첫째다. 음식이 그냥 내 앞에 온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밥상에 있는 밥을 먹을 때는 밥이 그냥 나한테 그냥 온 것 같지만은 그 밥상을 차려준 어머니나 아내나 누이나 또는 뭐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나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음식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분의 노고를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밥을 먹고 뭐 내 법다 보시했으니까 당연히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는 이제 주지 스님에게 어때요? 스님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주지 스님 저 손님들 식사 좀 해라 줘라 해가지고 먹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부엌에 공양주니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스님께 고맙지만은 스님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서 어때요? 또 아이고 공양주 보살님 식사 참 잘했습니다 이러고 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보고 만다. 이게. 그러면 공양간에서 그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쌀이 있어야 되겠죠. 쌀은 어디서 왔습니까? 쌀가게에서 왔단 말이에요. 또 쌀가게에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뭐 정미소에서 왔을 거고 어느 도매상에서 왔을 거고 더 나아가면 결국은 농촌에서 왔겠죠. 그럼 그 농부가 봄에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름주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그 수많은 노고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더 가면 거기서 밭 갈려면 어때요? 쟁기가 있어야 되고 풀 멜려면 호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대장장이의 노고가 있단 말이에요. 또 비료를 준다 하면 또 비료 공장의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같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져가면 그걸 만든 공장의 노동자들의 또 노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간다면 그 공장의 노동자들의 노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트랙터를 만들려면 어때요? 전기도 써야 되고 또 그 쇠도 어때요? 제철 공장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그물처럼 어때요?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런 노고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 다만 농부의 노고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밥을 지으려면 전기밥통이든 뭐 냄비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소치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진 공장의 노동자, 또 그것의 원료로 캔 광산의 노동자, 예를 든다면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기름이나 그러면 또 정유공장에서 더 나아가면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가스를 정유를 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거기에서 또 쌀하고 또 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석유든 가스든 전기든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것도 다 따라가면 또 노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밥을 한 술 먹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스며 있는 사람의 노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밥상을 딱 면해서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온 그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말씀드린 건 사람의 노고만 그렇고 그렇게 그 곡식이 이루어지려면 쟁기짓을 한다 그러면 또 소의 노고가 있게 되겠죠. 또 거기에는 땅 속에 있는 갖가지 박테리아들의 노고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오리를 갖고 농사를 짓는다 하면 오리가 또 어때요? 거기에 벌레를 쪼아먹는 노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갖가지 짐승들의 노고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작은 미생물들의 노고가 있고 더 나아가면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 자연의 갖가지가 다 그 속에 어우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노고만 생각할 때는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사람들의 공덕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개송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자연의 노고까지 생각하면 물 한 방울 속에도 천재 연애가 깃들어 있고 밥 한 톨 속에도 만민의 노고가 깃들어 있고 하늘의 실타래 속에도 배짜는 여인의 피땀이 서려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개공다소 양피외처다 이 말이에요. 공을 계산한다, 헤아려 본다 이 말이죠.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본다.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보는데 어떤 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보느냐? 이 음식이 저곳으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에요. 저곳으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출발지로부터 그 한량없는 그 출발지로부터 내 입에 이르기까지 그 곳곳의 처소마다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갖가지 생명들이 노고를 끼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공기며 태양이며 물이며 온갖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내 밥상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본다. 그러니 밥 한 톨 속에 만민의 노고가 깃들어 있음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숨겨진 묻중생의 노고를 말하는 겁니다. 촌기덕행 정결응공. 촌기는 스스로 살핀다 이 말이에요. 뭐를? 덕행을. 나의 덕행을 스스로 덕행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전결응공, 응당이 공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당이 공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데서 전결이란 건 전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결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 음식을 받기에 이 음식을 마땅히 받기에 완전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함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나의 덕행을 어때요? 헤아려 본다. 자기가 하루 살은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든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지 이것을 헤아려 본다 이런 얘기. 자기를 돌이켜보는 게 자기 오늘 하루 생활을 돌이켜본다. 그런데 우리는 내 돈 갖고 내 쓰는데 왜 그러냐 또는 내 밥 내 먹는데 뭘 누구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든 남편으로부터 준 돈이든 그 어떤 거든 관계없이 자기가 하루에 한 일과 자기가 소비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 것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쓰기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망상 속에 살 때는 뭐 내 돈 갖고 내 쓰는데 뭐 은행에 있는 돈 갖고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다 꿈속의 얘기, 망령 속의 얘기고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공과를 평가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루에 한 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자기가 오늘 하루 생활하는데
사용했던 것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많으냐 이렇게 따져보면 돼. 한 달에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100만 원치 일을 했는지 따져보고 자기가 한 달에 쓰는 100만 원이 적당한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은행 이자 받았다, 남편이 줬다, 부모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둑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수행자는. 그러니 자신의 하루 삶을 돌아본다 이거예요. 과연 나는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렇게 하루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함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헤매고 이렇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생의 은혜도 모르고 제잘났다고 살았는지, 과연 나는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재물을, 다른 데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치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학교 못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옷을 살 때 필요해서 사는지, 이 음식을 이렇게 비싸게 먹을 때 꼭 필요해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이걸 안 살피고 살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살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빚져가지고 어때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수행자는 노동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공양을 받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공양을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도록 어때요? 바로 기여를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법을 베푸는 거죠. 법문을 반드시 해주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성내고 짜증내면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는데 일의 효과가 5시간밖에 없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루에 5시간만 해도 10시간, 20시간 일한 효과가 나고 살면서 기분이 좋다 하면 부처님의 그 노동 효과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 이 무료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생산성이 어때요? 월등하게 높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이런 것은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괴롭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전 에너지를 부부싸움하는데 애하고 시비하는데 이웃하고 다투는데 보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때요?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쇼핑 가서 팍팍팍 물건이나 사재끼고 음식 막 그냥 폭식을 하고 그런 것을 부처님의 법으로서 법문을 듣고 치료를 해서 어때요? 그렇게 차도 몰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쇼핑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않고 부부간에 다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편도 기분이 좋아서 어때요? 회사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면 절에 오는 것이 어때요? 낭비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 자격이 충분히 있어야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즉 은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뭐 하는 겁니까? 빚지는 거다. 그래서 시주밥 먹는 게 겁난다. 이런 말 있죠. 삼보의 정제를 축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여기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는데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엉뚱대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먹고 남는 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파하는 데 쓰고 세상을 이익되는 데 써야지 그걸 갖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데 서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부정한 데 서서도 안 된다. 존기덕행 정결은공. 그러니까 자신의 이 덕행을
살펴서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방심리과 탐등위종. 방심은 마음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마음을 다스린다, 삿된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과오를 멀리 떠나, 잘못을 멀리 떠나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탐진치 등 이 말이죠. 탐등 이랬는데 탐진치 등을 그러니까 과오와, 이건 조금 해석하기가 그런데요, 과오와 잘못과 탐진치 등을 멀리 떠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나의 모든 허물을 뭐하고? 멀리하고, 즉 허물을 벗어 던지고 이 말이죠. 또 탐진치 등을 또 버리는, 이렇게 하면서 과오를, 허물을 뉘우치고 탐진치 등을 버리고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어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거냐,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사양약 위로현고. 바르게 생각해보니 바르게 생각한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양약, 좋은 약으로 먹는다. 어떤 양약이냐? 위로현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 고는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걸 말하죠. 고사목 할 때 있죠. 이 몸이 음식을 안 먹으면 말라 비틀어지죠. 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치료하는,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몸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이 말이 되겠죠. 이 몸이 병들면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몸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좋은 약으로 어때요?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생각이다. 바르게 생각하니 그렇다는 것을 바르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혓바닥에 맛으로 먹어야 돼서는 안 되고, 음식의 색깔을 보고 먹어서도 안 되고, 약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약으로? 이 몸이 병들지 않도록, 이 몸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약으로 먹는다. 이것이 앞에 우리가 나왔던 무슨 얘기하고 갔습니까? 바로, 즉 응양기, 응기, 그러니까 그런 양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식도락으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식도락으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차 타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1시간씩 가더만요. 밥 먹으러, 그죠? 밥 먹으러 1시간 내지 2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하는 일이, 가서 밥 먹는 게 주 업무예요. 먹고 또 오는 거예요. 여기면 그 가는데 기름값 하며 교통체증하며 얼마나 소모가 많습니까? 미국에서 내가 언제 누구 따라갔는데요. 밥 먹으러 갔는데 밥값은 12불인가 그랬는데 주차료가 28불 나오던가. 맨하탄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밥 한 끼 먹는 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많은 재화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있고 자는데 어때요? 집착을 하면 사실은 인생의 끝이 없습니다. 날 죽을 때까지 거기 팔려가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걸, 그런 병드는 거를 치료하기 위하여 좋은 약으로 먹는 것이 음식의 본질이다. 즉 최소한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위성도 응수차식, 도업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응수차식, 이 음식을
받는 것은, 이 음식을 받는 뜻은 도업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즉, 이 음식을 먹는 뜻은 도를 이루기 위해서 먹지 딴 뜻으로 먹는 게 아니다. 이 음식 먹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함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게 살려고 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째는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는 것, 자기 수행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때요?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바로 마음을 바르게 가지기 위함이라는 것. 마음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몸에 대해서는 어때요? 좋은 양약으로 먹는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도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이렇게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관계예요. 이것을 이제 줄여서 첫 번째 거를 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공덕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고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한 방울 속에도 천재 연애가 깃들어 있고 밥 한 톨 속에도 만민의 노고가 깃들어 있고 하늘의 실타래 속에도 직녀의 피땀이 썰여 있다. 이 물을 마시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옷을 입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일체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공로, 그리고 수행에 대한 결의,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회양,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반계인데요. 생반이라 하면 좀 이상하죠. 음식을 만든다, 음식이 생긴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등 귀신 중 너희들 귀신의 무리더라. 너희 귀신의 무리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 귀신들아 이 말이죠. 악음시오공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공양을 베푸노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공양을 베푸니 차식 변시방 일체귀신고, 이 음식이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귀신에게 어때요? 모든 귀신들에게 귀신들이 공양하여 지이다. 그러니까 시방에 있는 일체 귀신들에게 두루 공양하여 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귀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배고픈 자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자가 귀신인데, 그러니까 이 음식을 귀신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다 베풀어서 배고픈 자들이 두루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 개송의 뜻입니다. 그럴 때 이 개송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한 숟가락 떠내 가지고 모아놓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 밥그릇에 받은 밥이 자기가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까? 자기 먹기에도 사실 좀 부족한 양입니까?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라. 왜? 최소 양이니까. 거기다가 밥 한 톨만 꺼내도 사실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한 숟가락을 꺼내서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릇에 모아놓고 그 그릇을 향해서 이 진언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보통 밥 3알 정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밥을 3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냐? 헌식이라 이래요. 헌식. 밥을 헌공한다 이 말이죠. 이걸 하는 방식은 이제 오관계를 외울 때 이렇게 헌식기, 물이 담겨진 그릇이 자기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숟가락에다가 왼손을 잡고 숟가락에 물을 조금 떠가지고
젓가락을 갖고 밥을 세알 정도, 꼭 셀 필요는 없어요. 뭐 한 알도 좋고 두 알도 좋고 세 알도 좋은데 정신은 뭐다? 한 숟가락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둡니다. 그래서 이 숟가락, 이 헌식기가 오면 거기다 이렇게 탁 따로 씁니다.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또 밥알이 붙어가지고 또 헌식기에다 집어야가 막 흔들어요. 뭐 괜찮죠. 귀신이나 나나 다 평등하니까. 그러나 귀신 먹는데 숟가락 안 넣는 게 보통 관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가 각각에서부터 밥을 받은 그 음식을 우리들이 둘러앉아 한가운데다 딱 놔놓고 요거 할 때는 다 그 헌식기를 보고 딱 눈을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진언을 외울 때 바로 내가 지금 밥을 한 숟가락 또는 세 알을 여기에 모았지만은, 그러니까 물질은 비록 세 알이지만은 내 마음은 어때요? 이 밥 세 알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정성을 쏟아서 모든 중생이 다 먹고 배불러져라 하는, 배고픈 자는 다 먹고 뭐해라? 배불러져라 하는 그런 정성을 담아서 진언을 외우는 게 그 다음에 있는 옴 시리 시리 사바 하면서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대중이 많은 5,000명인가 몇천 명인지 모르겠는데 대중이 참 많았는데 거기에 먹을 건 없었죠. 그랬을 때 누가 어때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그러죠. 그것을 나가지고 어때요? 다 나눠줬더니 다 먹고도 어때요? 남았다. 이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을 행한 걸로 나타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심을 기울여서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은 다 배불러지다 하고 거기 정성을 쏟으면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나타난다. 더한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인도에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몇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 애들 밥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우리가 인도 여행하는 사람을 안내해주고 거기서 떨어진 돈을 몇 푼 가지고 어때요?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사람이 동참하고 저 사람이 동참해가 우리가 거기서도 어때요? 지금 유치원생만 1,000명이란 말이야. 국민학생, 중학생이 200명이고 그럼 1,200명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낮은 선봉에만 직접 애들 점심 식사를 주는 아이들이 11,000명이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발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절에서 수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감흥을 해서 다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넓혀나가면 꼭 우리 단체만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죠. 교회는 교회대로 각 단체는 각 단체들 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다 모금하려 했으면 몇 배를 더 모금했죠. 그러나 다 돈을 이쪽으로만 낼 필요가 없이 어때요? 각각 단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아서 보내도록 해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반, 그럼 왜 생반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음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정성을 기울여서 뭘 해야 된다? 진언을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약간 좀 이상한 좀 주술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진언이란 건 진실한 말이다. 이게 자기가 한번 마음으로 낸 게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해서 거기에 일체 생명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할 때는 뭐 날씨가 덥다, 도둑놈이 온다, 뭐 나라에서 법으로 어쩐다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이걸 명예를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두려움이 자꾸 생기죠. 좋은 일을 하다가 요도 먹는 거 아닐까? 손해볼 거 아닐까? 뭐 할 거 아닐까? 아이고 바보같이 그거 왜 하느냐? 이런 소리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장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 같지만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분명해져 버리면 바깥이 하늘이 무너져도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여기서 그렇게 딱 이 밥 먹을 때마다 이 진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위에 거 오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오관계를 할 때 뭘 하고 헌식기가 돌아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보를 할 때 뭐 이거 하고 따로 안 한단 말이에요. 오관계를 할 때는 딱 5가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릇이 오면 또 밥을 또 덜죠. 그래가 밥을 딱 놔놓고 전부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생관계를 하는데 진언을 할 때는 이 손가락에 이 무명지 있죠. 무명지 엄지하고 무명지를 이렇게 딱 해가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그 그릇에 밥을 향해가 이렇게 딱 튀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튀길 때 내가 옴 할 때 이것이 일체 중생이 다 배불러져라 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개공다소 양필에처 총기덕행정결응공 방심리과 탐등위종 정사양약 위로형고 위성도 응수차식 여든귀신중 악음시여공 자식변시방 일체귀신공 옴시리시리사바하 옴시리시리사바하 옴시리시리사바. 다시 한 말씀드리면 옴 할 때 이렇게 그 헌식기를 향해서 돼요. 옴시리시리사바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계인데요. 음식을 깨끗이 하는 진언, 음식을 청정히 하는 개송이다. 이런데 오관일적수, 내가 관해본다. 일적수 물 한 방울을 관해보니, 내가 물 한 방울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니, 관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 이 말이죠. 84,000충 84,000마리의 벌레가 들어있구나. 84,000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이게 84,000은 한량 없는 이 말이죠. 수많은 벌레가 있구나 이 말이에요. 약불염차주, 만약에 이 주문을 외우지, 이 주문을 염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요. 이 주문을 염하지 아니하면 여식 중생육, 중생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눈에 보이는 것만 생명이 아니라 물속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속에도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 중생의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물 한 방울에 84,000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하니까 안가히 더러운 물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맑은 물에 무슨 벌레가 있느냐. 근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 밝혀졌죠. 오늘날 현미경으로 보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에는 나쁜 벌레가 아니어서 그러지 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균이 수없이 많죠.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니 우유니 이런 데도 다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한량없이 많잖아. 그죠? 그러니 바로 염불을 하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은 섞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고, 또 이 중생이 다
왕생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지. 내가 고기를 맛있다고 입에 집착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죽음 위에 내가 살고 타인의 고통에 내가 행복을 얻는 이런 중생살이는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빨리 성불해서 이러한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생존하는 이런 삶을 내가 빨리 해탈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관일적수 팔만사천충 약불염차주 여식중생욕 옴살바나요타 발다나야 반다반다 사바하.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 합니다. 물 한 방울 속에도 84,000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만약 이 주문을 염하지 않으면 중생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즉 이 주문을 염하고 먹음으로 해서 이 음식을 청정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서 3가지 발언을 합니다. 이게 삼시계라는 거예요. 원단일체약. 이 음식을 먹고 원컨대 일체약을 끊겠습니다. 원수일체선 오나옵나니 일체의 선을 다 닦겠습니다. 원공제중생 동성무상도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무상도는 위없는 도, 불도를 말하죠. 불도를 함께 성취하기를 원하옵니다. 자, 내가 우선 뭐하고?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하고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 할 때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 이 3가지를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끊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선을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3가지 발언을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어시바로라 해서 밥 담은 바로 이것을 들고 수저를 숟가락을 갖고 또는 조용히 먹습니다. 짝짝 소리 내고 먹는 게 아니라 조용히 먹고 국그릇도 들고 조용히 먹고 찬그릇도 조용히 들고 와서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자기 입에 가져와서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입을 그릇으로 가져가죠. 몰라요? 그릇을 이렇게 들다기보다는 입을 이렇게 접시에 대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는 보통 짐승들은 입을 그렇게 갖다 대죠. 예. 사람은 어때요? 그릇이 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릇을 딱 들고 이렇게 딱 먹어야 돼요. 뭐 서양 사람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들고 자기 입 가까이로 가져와서 이렇게 조용히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이제 먹다가 한 3분의 1쯤에서 절반 사이로 먹었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찬이 짠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반찬은 쭉 들고 내려갔다가 도로 놓인 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반찬은 늘 항상 조금 덜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먹어보고 자기가 짬은 그 정도로 됐고 약간 싱겁거나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한번 덜었으니까 일단 최소한들은 다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덜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음식이 반찬을 덜 때 맛있는 건 어때요? 다 덜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내려가면 김치 쪼가리만 남고 뭐 다른 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행자가 아니죠. 수행자는 늘 각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5명당 하나씩 놓여졌다면 각 음식을 얼마 이하로 들어야 됩니까? 5분의 1 이하로 딱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니까 나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남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들 때 그것은 다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이 자기 앞에 놓인 사람이 들고 찬상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각자 더 먹고 싶은 만큼 더 들게 된다. 그러니까 반찬은 중간에 한번 조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 가서 걸식하던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죠. 그때는 한번 얻어오면 끝이지만은 이건 반찬은 중간에 한번 조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3분의 2에서 어떤 사람은 3분의 2쯤 먹고 어떤 사람은 다 먹은 경우, 그러니까 한 절반쯤이 다 먹고 일부 밥이 좀 남아있는 이런 상태쯤 될 때 죽비를 딱딱 2번 칩니다. 그러면 끝에 앉은 사람이 숭령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숭령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숭령은 뜨겁게 데워야 됩니다. 왜? 이 그릇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기니까 뜨거운 물이면 다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뜨겁게 식혀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따끈따끈 하도록 해서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오면 이제 자기 순서가 오면 아까처럼 청수물 받을 때처럼 어시바루를 갖고 이렇게 숭양을 받습니다. 받고 만약에 밥을 덜 먹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그릇을 갖고 받는 게 아니고 밥그릇에 있는 밥을 어때요? 국그릇으로 옮기고 그렇게 어시바루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가 놓고 자기가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이렇게 다 먹고는 이제 이 밥그릇의 숭양이 적당하게 받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을 먹을 때 다 먹고 이 무 조각 하나를 어때요? 식기 적당한 걸 하나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밥그릇의 물을 조금만 국그릇으로 이렇게 조금만 따라옵니다. 따라가 이렇게 헹궈버리면 국그릇은 이렇게 헹궈버리면 깨끗이 헹궈집니까? 안 헹궈집니까? 헹궈지죠? 그렇게 해서 딱 마십니다. 좀 덜 헹궈졌으면 조금만 더 따라가 깨끗이 헹궈버리고 헹궈가 먹고 또는 그 헹군 거를 찬그릇에 부어서 어때요? 찬그릇까지 딱 씻어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어시바루에 있는 물을 국그릇으로 옮깁니다. 국그릇이 깨끗하니까 옮기고 거기 숭양을 밥그릇에 조금만 남겨가지고 그 무조각 갖고 깨끗이 닦아 먹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밥풀이 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깨끗이 닦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국그릇에 있는 물을 밥그릇으로 옮겨가 다시 한번 깨끗이 닦고 또 국그릇 옮겨가 숭양을 깨끗이 닦고 찬그릇에 옮겨가 깨끗이 닦고 딱 먹어버리면 이 그릇 3개가 제일 처음에 그릇하고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럼 밥 한 소시스 물이 숭령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깨끗하고 똑같죠. 그릇이 원래 깨끗했어요? 안 깨끗했어요? 깨끗했죠. 그러면 그 그릇에는 무엇이 묻어도 뭐합니까?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깨끗이 닦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수물이 있거든요. 맑은 물을 밥그릇에다 다시 딱 부어놓고 기다립니다. 그까지만 해놓고 기다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 입성이 죽비를 딱 한번 치면 그때부터 이제 손을 넣어서 씻습니다. 밥그릇을. 그러면 깨끗한 밥그릇은 이미 다 깨끗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해졌죠. 그러나 손을 넣어서 다 안팎으로 씻고 그 다음에 국그릇에 먹어가 다시 씻고 찬그릇에 먹어가 다시 씻는단 말이에요. 이 청수그릇은 씻을 필요가 없죠. 물만 담아놨으니까. 수저는 국그릇에서 씻습니다. 밥그릇에 씻지 않고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수건을 갖고 이렇게 밥그릇을 먼저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엌에서 씻는 것보다 훨씬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 씻고 물기 있는 대로 그냥 두지만 이거는 마른 걸레를 갖고 어때요? 다 닦고 가지고 말려서 국그릇을 갖고 동개고 그 다음에 청수그릇도
여기 닦아가 동개고, 수저는 닦아서 수저집에 딱 넣어놓고, 먼지 나는데 그냥 놔놓는 숟가락보다 수저집에 넣어놓은 게 훨씬 깨끗하죠. 그러면 이 청수물이라 그러는데, 이 그릇을 씻은 물이 처음 물과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 받았을 때 물과. 청수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처음 받았던 물과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받았던 물과 똑같다는 것은 지금 씻은 그릇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어가 헹군 것만큼이나 그대로 깨끗하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령은 숭량을 갖고 먹을 때 깨끗하게 닦아 먹어야지, 숭량을 갖고 먹을 때 깨끗하게 닦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씻으면 물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거기 고춧가루가 끼겠죠. 그럼 그때 먹으려면, 손녀가지고 씻은 거 먹으려면 조금 사람이 꺼림직하지만은, 그전에는 젓가락 갖고 숭량을 갖고 씻은 거기 때문에 꺼림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러게 말해요, 어떤 사람. 아이고, 고춧가루 섞인 물 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해. 예. 김치 먹고 뒤에 물 맛이나 그냥 같이 마시나 한 고개만 넘어가면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국에 밥 말아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밥 먹고 국 먹어야 되는데 국에다 밥 말아 먹으면 그걸 어떻게 먹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밥 따로 먹고 국 따로 먹고 반찬 따로 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먹어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다 섞어가지고 먹는 게 짬뽕이고 비빔밥이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또 밥국이고. 실제로 우리 식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먹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상에 있는 찬이나 반찬이나 국은 다 떠서 먹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여요. 옆에 어떤 전염성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을 때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공양은. 왜냐하면 자기 숟가락이나 젓가락 갖고 반찬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찬상에도 다 수저가 따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청결해요. 원래 절집안이 깨끗해야 안 해요? 깨끗해. 절집안이 지저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서로의 습관이 다르다 보니 지저분한 같이 여러분들이 느끼지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수련할 때 청수물이 자꾸 깨끗이 하라 해도 지저분하게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이제 고치는 방법은 간단하죠. 다 모은 뒤에 그걸 전부 바로를 풀어가지고 어때요? 하나씩 떠먹도록 싹 건덕지까지 그렇게 한 번만 딱 하면 어때요? 금방 고쳐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사람이 꼭 이래 고쳐야 합니까? 가르쳐주면 처음부터 깨끗이 하지. 이것이 청수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 이제 죽비를 치면 그릇을 씻고 이제 찬상을 그때 내갑니다. 아시겠어요? 찬상을 내가 갖다 두고 또 올 때 뭐 가져오냐? 청수통을 가져옵니다. 물 담을 통을. 그래서 끝에서부터 어때요? 이 바로를 씻고 거기 물을 부으면 쭉 통이 올라오면 전부 여러분들이 거기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따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조용히 소리 안 나게 쭈르륵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따르면 소리가 안 나죠. 요렇게 옆에 딱 붙여가 요렇게 따르고 끝에 가서 잠깐 멈췄다가 끝에 쭉 따르다 끝부분에서 그냥 쭉 따라오면 찌꺼기가 싹 따라 올라오잖아, 그죠? 약간 멈췄다가 다시 싹 따라오면 찌꺼기만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저는 해보면 찌꺼기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고춧가루나 찌꺼기가 남으면 어때요? 그때는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먹어서 좋고 또 우리 몸만큼 쓰레기를 완전하게 분해시키는 구조가 없죠. 그러니 쓰레기를 남긴다 하는 것은 낭비한다는 뜻이고,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이 자연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첫째는 남기지 않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도 전략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댐 막는데 돈 들이고 자연 파괴하고 이러죠. 그 다음에 음식 낭비가 뭐 8조 원이라 그러나 누가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2천억만 있어도 북한에 몇백만 굶어 죽는 사람 살릴 수 있는데 8조 원을 그냥 갖다 버린다니 이게 얼마나 죄악이에요, 죄악. 한쪽에 굶어 죽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되면 이제 이제 청수물을 다 거다가 이제 가운데 놔놓고 하는 게 절수계입니다. 절수계. 절수계라는 것은 물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차 세발수, 내가 이 바로를 씻은 물은, 내가 바로 씻은 이 물은 이 말이에요. 여천감놈이 하늘나라의 감노의 맛과 같다. 하늘나라에 감노수가 있다 그러죠. 그 감노수의 맛과 같다. 시어아기 중 너희 아기의 무리들에게 베푸노니 이 말이요. 계령 덕포만 모두 배부름을 얻어지이다. 포만을 얻어지이다. 이 말이니까 모두 다 배불러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에는 고춧가루 하나 더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 깨끗한 처음에 가져온 것과 같이 그런 맑은 물을 두고 이 바로 씻은 물은 하늘나라의 감노수의 맛과 같으니 이 물을 너희 아기들에게 베푸노니 받아 배불러지이다.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 주고 왜 배불러지다 하냐. 끈덕이라도 뭐 하나 남겨놓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악이라는 것은 지옥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악이죠. 지옥은 강제로 칼로 갖고 목을 베고 뜨거운 물에 찢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게 지옥이고, 악인은 누가 강제로 창을 찌르거나 이렇게 죽이지는 않는데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음식이 없어서 가장 배고파서 헐떡헐떡 하다가 죽는데, 그 배고픈 정도가 어느 정도냐? 배는 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한 쪽으로는 아무리 들어가도 산만한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을 수 있는 양은 산만하다면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음식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만 하다. 즉 절대량이 부족하다. 생존에 부족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 배고픔 속에 있어서 발육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병들어서 굶어 죽는 이런 상태가 아기의 세계니, 음식을 보면 막 미쳐가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그릇에 손이 막 수도 없이 오는데, 우리 아프리카의 어떤 사진 보면 뭐 나눠준다, 음식 나눠주는데 보면 밥그릇 하나에 손이 수백 개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파가 막 허겁지겁 먹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기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아기들에게는 이 깨끗한 물인, 이 바로 씻은 물인 이것이 그들을 목구멍에는 솔솔솔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기진 배가 채워지는데, 만약에 그 고춧가루나 밥풀 하나가 있다면 그 목구멍이 탁 걸려가지고 어때요? 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기에게 고통을 준다. 이제 이렇게 옛날에 설명해서, 이게 남기면 이 찌꺼기가 끼어있으면 누구를 고통스럽게 한다? 아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욱더 배고프니까 남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옛날엔 얘기했는데,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거기에 찌꺼기를 남긴다는 건 음식을 버린다 이 말이죠. 음식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만큼 쌀이나 뭐 밀가루를 더 사와야죠. 그죠? 그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외국에서 식량을 어떻게 합니까? 더 수입해 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식량이라고 하면 사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1800만 톤입니다.
이 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5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채 안 돼요. 사료까지 하면 27%인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작업이 된다고 한 건 오직 쌀 한 가지에 대해서고, 그것도 지금 조금 부족해서 연 1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면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1300만 톤이었대요. 남는다, 이런 얘기. 절반만 줄인다 하더라도 어때요? 600~700만 톤이 남는다. 그래 되면 그렇게 식량을 덜 수입하게 되면 국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지. 그게 그만큼 떨어지면 제3세계에서 같은 돈을 갖고 식량을 수입할 때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우리가 그만큼 낭비를 하게 되면 수입량이 늘어나고, 수입량이 늘어나면 고가가 그만큼 오르게 돼요. 그만큼 오르게 되면 가난한 나라는 그만큼 수입량이 적어지겠죠. 같은 돈을 가지고도. 그러면 그들이 굶어 죽는 거하고 내 한 숟가락 버리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밥 한 숟가락을 탁 버리는 거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나 북한 쪽에서 탁 굶어 죽는 게 거의 그물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고 지구 저편과 이편이라 하더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야. 다만 뭐 할 뿐이다?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그러니 여기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이 물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거다, 이 말. 그러니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1년에 영양실조 걸려가 죽어가는 게 뭐 5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만. 그리고 전 지구상에 하루에 가정의 수입액이 소비액이 말이에요. 1불 미만짜리가 12억에 이른다잖아요. 12억. 1불이면 얼마죠? 1200원이잖아요. 그죠? 1200원 이하를 소비하는 그 인구가 12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소위 OECD에 가입을 해서 지구상에서 과대 소비를 하는 12억, 그러니까 20%예요. 60억에 12억이면 20%죠. 5분의 1 이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 전체의 자원을 과다하게 쓰는 계층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 요인국에 들어있어요. 이 20%밖에 안 되는 12억의 인구가 지구 재화의 82%를 쓰고 있대요. 그리고 최하층 이 12억, 이것은 뭐 지구 재화의,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인가 뭐 얼마밖에 못 쓴다. 그러니 이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아시겠어요? 덜 참여할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여하오니,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아직 뭐 배고픈 사람이 있고 결식아동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굶어 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다. 미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홈리스도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하고 실직자니 뭐니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우리나라 노동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 뭐다? 부자고 과소비 계층에 속한다. 근데 내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돕자 하니까 이 정부 관리 중에 일부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래요. 스님은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을 위해서 얼마나 도왔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그것도 안 도우면서 왜 당신은 무슨 이유로 사상이 안 빼갖고야 어떻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도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북한 사람 돕자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의 소원이 뭐냐? 중국 돈 100원,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10,000원 밖에 안 됐는데, 중국 돈 100원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럼 중국 돈 100원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걸 가져가면, 북한에 가면 이 옥수수를 5kg, 10kg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루를.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국수를 만들어가 장마당에 갖다 팔면 이익금이 얼마 떨어지느냐? 중국 돈으로 한 5원이나 10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5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옥수수 가루를 한 500g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면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둘이가 하루에 250g씩 먹고 살 수 있다. 다 굶어 죽는데 자기는 그것만 있으면 안 굶어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살리는 게 그렇게까지 다급하단 말이에요. 물론은 이제 조금 더 그건 뭐 갖다 떼어버리면 어때요? 팔러 갔다 못 팔면 어때요? 뭐 하루아침 망하는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반도 안에 살면서도 이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어쩌다가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외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고 있다. 우리는 북한 동포만을 생각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경제가 푹 떨어져가 GNP 3,00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구상의 소비국가에 속한다. 그러니까 전 지구인이 써야 될 재화를 가로채서 쓰는 거고 미래에 쓸 재화를 가로채서 쓰는 거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남주기를 꺼리고 쟤만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아직도 식민지 근성, 모산한 근성이 남았으래요. 아직도 놀러 가면 고기 구워 먹는데 정신없는 거 이게 다 아직 고기 고파병이 아직 덜 떨어져서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변해야 될 때가 왔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차세발수 여천감놈이 시여기중계령득포만 옴마유라세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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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절수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로시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저 절밖에 가면 돛돌이 있어요. 돛돌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아까 밥 한 알씩 세 알씩 낸 것도 있죠. 그것도 돛돌에 딱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절 저 뒤쪽에 좀 떨어진 데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먹습니까? 다람쥐나 새나 이런 것이 와서 쪼자 먹죠. 그럼 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쥐만 더 부르는 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먹어야지 뭐. 내가 아기가 돼가 먹어야지. 배가 제일 고픈 사람이 먹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다가 해서 이제 새나 다른 게 먹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눠 먹는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산에 가도 음식을 먹거나 도시락을 먹거나 참을 먹거나 할 때도 늘 먼저 조금 떼서 던지면서 고시래 하죠. 그것도 여기 시리시리 사바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한테 준다 하면서 고시래 하잖아요. 여기다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귀신이란 말이 배고픈 자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일이든 나눠 먹어야 뭐한다? 복이 된다. 콩 한 조각을 갖고도 12명이 나눠 먹는다 이러죠. 그러니 옛날에는 배고프니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다 집집마다 먹을 거 있으니까 굳이 또 나눠 먹을 거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눠 먹을 것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어디다? 조금 거리가 떨어진 저 제3세계 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벵글라데시,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 인도의 불가촉 천민, 그 다음에 네팔, 몽골, 중국에도 사실은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어디야? 저 서쪽 소수민족 들어보셨어요? 중국에는 귀주성, 운남성 이런 데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소수민족들은 아직도 거의 뭐 학교도 없고 굶주리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사는 나라에도 물론 같은 나라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드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좀 사는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어때요? 그 나라 정부와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우리가 손을 뻗쳐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대자대비를 말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을 말하는 불교인들이 도무지 이런 정신이 없다는 것은 불교가 얼마나 입으로만 이루어지고 삶 속에 뿌리 박지 않고 있냐.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받아가 이웃과 베풀어 가져라고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가진 거 그거 하나 더 뺏으려고 어때요? 혈안이 돼가지고 설치는 그런 불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원봉사자가 돼서 다 먹으면 얼마씩 내고 또 해외여행을 갈 때 이제는 뭐 방콕 가서 뭐 해수욕 가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이런 여행만 가지 마. 그런 걸 한두 번 가보면 되고 가보면 뭐 금강산보다 더 좋은 데도 없고 설악산보다 더 좋은 데도 없고 제주도보다 더 좋은 데도 별로 없어요. 한두 번 가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 배낭 메고 이래 국제 봉사활동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가서 봉사한다. 스님 이제 벵글라데시 개척하면 거기 가서 한 달간 봉사한다. 그 다음에 저 히말라야 산에 설산 보고 싶으면 거기 가서 설산도 보고 거기 가서 봉사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대학 졸업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때요? 한 달 내지 6개월은 거기 파견해서 어때요? 봉사하고 들어가고 결혼하려는 며느리나 딸도 어때요? 사위도 갔다 오면 결혼시켜준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이렇게 바뀔까? 커져 죽어나 사나 먹고 있고 자는 거 공부 그러니 사람이 다 저렇게 정치인이 돼도 문제야 온갖 문제하면 자꾸 만든단 말이야. 공부 잘해봤자 문제하면 만들고 나라만 망치는 사람 되기 쉽잖아. 자, 이렇게 밥만 잘 먹어도 되겠죠? 그러니 절에 오래 다닌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정신만 잘 살려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저절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갖가지가 늘 문제는 이게 형식화되고 의례화되는 거죠. 그죠? 형식으로 외워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딱 가슴에 새기고 하고 이거 다 못하면 짧게 하고 그러나 집에서도 밥 먹을 때 딱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렇게까지 수고하신 많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은혜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음식도 저절로 알뜰히 먹고 전략하고 애들도 밥 남기고 이러면 어릴 때부터 야단을 쳐서 어때요? 못 남기게 하고 이렇게 딱 해야 아이가 제대로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회적 과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환경 문제. 아시겠습니까? 지구적으로는 환경 문제, 인류적으로는 제3세계 문제, 민족적으로는 통일 문제, 개인적으로는 수익 문제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이게 지금 네 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나는 지구 속에 사는 한 생명이요, 세계 사람의 한 사람이요, 민족의 한 사람이요, 또한 내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앞으로 세계 시민이 되고 지구를 살리는 지구 특공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뭐 하느냐? 이제 해탈주를 합니다. 이건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해탈을 이 다 하고 밥 먹는 게 다 뭐 하자는 거요? 해탈하자는 거죠? 자, 요거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 동방 해탈주 세계 허공공덕 정정미진 등목단 공덕상 광명화 파두마 유리광보 재상 세상 공양을 정정양음 정계무량무별 일월광명 원력장음 변화장음 법계출 무장해왕 열애아라하 삼맥삼불타 열애아라하 삼맥삼불타 열애아라하 삼맥삼불타